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다 이제 복음에 대한, 시편을 자세히 보면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얘기한다. 복음과 율법은 그래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물론 이제 의식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된 거죠. 폐지된 거예요. 그걸 미리 다 다윗은 보고 기록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막 장황하게 쓴 것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죠. 이거 그냥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뜻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교훈, 이게 이제 법령이고 법규이고 계명이고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방문하다, 참석하다, 처벌하다, 맡기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여기 방문하다 써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냥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맡겼어요.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멸시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거나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을 분노의 방식으로 방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그냥 사람 생각 같다 그냥 짬뽕 만들지 말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래서 섞어치기 싫어한다 했어요. 말씀 자체로 순수하게 나가야지. 여기에다 그냥 세상 이상한 거 갖다 다 집어넣지 말라 이거예요. 이 단어는 위임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것처럼 로마서 3장 1절에 그리고 복음이 그것을 충실하게 전하는 목사들의 신뢰에 맡겨진 것처럼 좀 잘 맡아서 해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요. 이제 이것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그냥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다렸어요. 이게 아니에요.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서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37년 뒤에 예루살렘이 철두철미하게 멸망합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자주 얘기하죠. 그 말 씨가 된다니까.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맡기다, 위임, 부탁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영악스러울 때가 있다 이거예요. 형제들과도 양보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몰라. 특별히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막 양보가 있어 막 눈은 막 밝히면서 막 이제 눈빛이 이상해져.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우리도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람들을 그들의 원칙에 맞게 바로잡고 그들을 올바른 행위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요? 교훈이, 복음이, 말씀이. 여호와의 교훈들은 그들을 마음과 행실에서 정직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정직한 말씀을 우리가 맡았으면 정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곡돼요. 사람이 왜곡돼요. 궤변이나 숨겨진 부정적인 것들도 없습니다. 앞뒤 안 맞는 말도 없고요. 네. 영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교훈들은 모두 의로움 안에 있으며 구원에 관한 모든 면에서 명백하고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삶을 들여다본다고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지 그 가운데 그분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 꼬부라진 성격, 패역한 성격을 고치는 것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바뀌어요. 정말 바뀐다고요. 그것들은 진리와 거룩함에 올바르고 고든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어느 정도 패역하냐면 제가 한 교수님에게 들었죠. 종교 자유연대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까지 다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했다가 이놈의 인생들 내가 제대로 알아야 내가 저 인생들 내가 막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 보다가 예수님 만나요. 배너를 쓴 작가도 똑같아요. 내가 성경책 보다가 저 인생을 다 때려서 내가 대충 기독교를 박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알아야 내가 저 인생들을 박해하겠구나 하다가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만나요. 저도 성경책 보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리석은 여행자라도 그 길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얘기죠. 특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예요? 복음의 효과,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유쾌, 통쾌, 상쾌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면요 참으로 기쁜 줄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저번에 오셨던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네. 여기 옆에 사시는 권사님 맞으시죠? 권사님이 늘 새벽에 찬양하는 소리 듣고 여기 교회 오시고 싶으셔서 지금 새벽에 오신 거야. 네, 저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저 아침에 새벽에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여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요. 이렇게 오셔도 돼요. 새벽에 오세요. 편안하게 건강한 발이 허락되는 대로 오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 회복되면 자아가 강해져. 참나 희한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면요 저렇게 교회로 오신다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이 영적인 현상은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저렇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유쾌하게 만든다. 기쁘게 만든다. 이것은 공포의 소리, 유죄를 선고하는 소리, 율법의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법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법 아래 같은 말이에요. 그 아래에 있으면 정죄를 받아요. 정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의 자리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예수 믿을게 안 믿을게 율법도 한결같더니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나. 그것을 예수 믿을 사람은 알아듣고 영원히 심판받을 인생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되리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요새는 키어 축제해가지고 그러죠? 아니 차별금지법 만들어. 아니 차별금지법 만들어. 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성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퀸. 드래그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화장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새로 끼어서 간증 나오더니 동성애 방송 가서 무슨 뭐 가발 만들어 이런.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마시라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지 마시라고. 사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간증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저도 간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설교할 때마다 간증해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뭔 얘기 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안 얘기하고. 예? 말씀을 잘 들으세요. 복음은 기쁜 소리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이거요. 좋은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적용되어질 때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여러분들 지금 부스러기 신앙으로 오신 거야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있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 있죠. 하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정말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겠다는 먹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세상 얘기 해보세요. 속 터지는 얘기 아니고 그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제가 8057, 8055 이게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얻어 먹었으니 뭐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수술 받아보세요. 그냥 미움이나 치고 죽이나 먹으면 다행이야. 그래도 먹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이게 여기다 코에다 꽂아가지고 그냥 영양제나 집어 넣어줘야 돼. 그거 가지고 뛰지 못하고 막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건강하셔서 그냥 막 밥을 씹어서 드시고, 막 갈비를 뜯어 잡숴보세요.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는 거야. 이거 감사해 보셨어요? 한 병원 한번 중환자실 이렇게 가서 보세요. 중환자실. 아니, 호스피스 병상, 그 마지막 가는 데 있죠? 거기는 더 이상 의학적 처방이 안 되니까 그냥 저기만 놔줘. 이렇게 진통제 있죠? 그것만 놔줘요. 거기 가서 보면요. 간호사들이 되게 친절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더 이상 뭐 인상 쓰면 큰일 나거든, 호스피스들은. 제가 안 가봤겠어요. 다 가서 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 정대순 권사님 어르신 돌아가실 때 가서 마지막 모습까지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장례식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셔야 돼. 천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되셔야 한다고요.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그것이 이제 뭐요? 변태라는 것은 성적 변태가 아니라 이게 누에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변태하죠. 누에 벌레가 변태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벌레를 볼 때는 징그러워. 그런데 나비를 볼 때는 이뻐요, 안 이뻐요? 호랑나비. 오죽하면 아싸 호랑나비요. 노래도. 호랑나비 애들 보면 이뻐요.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기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요. 우리가 부활할 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이 썩을 인생들이 썩지 않을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말씀 잘 들으세요. 거기에다 주의 계명은 순수하대요.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의식적인 종류의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경륜하에서 그의 명령인 그리스도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자체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계명이라고. 믿으라고.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믿으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명령이에요, 이게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순종해야 돼. 믿어야 된다고요. 게다가 계명은 말씀이나 복음의 본질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계명의 믿음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또 어떻게 사랑 누가 말했나요? 진짜
사랑은 눈 씻고 봐도 없어. 용서를 잘 못해요. 그건 아직도 누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도 잘 몰라요. 저도 똑같아요. 조금만 섭섭한 거 있으면 그것만 묵상하고 앉아있지. 그렇게 속이 좁아 사람은. 조금만 마음에 상하면 그것만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밤을 새. 이상해. 아주 성격들도 이상해. 예? 그거 바꿔야 돼요. 그 기질 바꿔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섭섭한 것만 생각할 줄 알지. 아주 못돼 먹었어 아주 그냥. 예? 주님의 모든 계명은 어떤 종류이든 순수하고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방패시라고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타락한 교리에 찌꺼기도 없고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혼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장사하지 않는다고. 조금만 뭘 좀 하나 뭐 신비한 거 가지고 교회 부흥시켰다는 거 장사에 쌓고 뭐 두 날개나 뭐 세 날개라고 하든가 뭐. 아이고 참. 일관되고 균일하며 모두 하나 되어서 마음과 삶과 말의 순수함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관되고 완결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또 우리 시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력과 통찰력. 예. 이게 분별력을 밝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사람이 본래 잃어버린 상태와 처지를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무식했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함과 은혜를 보고 복음의 교리에서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걸어야 될 의무의 길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여기 한 세 분 있다고 했죠. 세 분이야. 에? 실컷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바람 피고 다 늙어서 몸만 가지니까 집에 들어와. 두 사람은 집에서 받아줬어요. 자식들이. 하나는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객사했어요. 에? 그 사람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어두운 정도가 아니야. 아니 자녀들 한참 키워서 남자가 일을 해서 돈을 갖다 줘야 애들 교육시키고 먹이고 옷 입힐 거 아니요. 그 나가서 지는 바람 피고 시큰 바람 피다 몸만 가지니까 이제 조광지처럼 찾아와. 그래도요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처럼요 그 받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받겠대요. 다른 분은 그래요. 나는 받기 싫은데요 아이들이 받아주라고 해서 받아줬고 지금 누워있어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한 분은 돌아가셨어. 아실 거예요. 그분도 돌아가셨어. 그 권사님도. 이거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음행이 있고 육신적 음행도 있습니다. 영적 음행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번역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과 관계된 계명이 네 가지예요. 영적 음행과 육신적 음행이 음란과 관계된 것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도 음행이야. 간음한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이요. 이게 간음. 영적 간음이요. 육신적으로 간음뿐이 아니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가능하겠어요? 눈을 밝게 한다고요. 어떻게 밝게 해요? 내 눈이 성하면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성해져요. 그러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온몸이 눈이 밝아야 온몸이 성해진다고요. 그래서 어디 간다가 처음 간다는 얘기요.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여호와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아니 사도 바울 얘기해 주지가 이사야서 49장 6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집안의 땅끝은 누구요? 자녀들이요. 우리 집안에서 땅끝은 우리 손주들까지요. 그잖아요. 다 예수 믿게 해야지. 예?
사도 바울의 땅끝은 뭐예요? 자기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요. 줄이요. 이 교훈이요.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눈을 뜨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눈을 이렇게 허물을 벗겨졌어요? 눈꺼풀을 벗겨졌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는데요? 복음을 담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교훈이라고 써있네요. 계명이라고 써있네요. 복음을 담아서 오늘도 빛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